28번째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그 어떤 질병까지도 고침받고 치유받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심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울에게는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폐위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왕을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사무엘이 여전히 사울에 대한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뭐 하겠느냐?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울의 폐위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사무엘 선지자는 큰 충격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단호하게 꾸짖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왕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바꾸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인간적인 연민과 그 감정 때문에 슬퍼하고 있겠느냐. 그렇게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나무라고 꾸짖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슬픔 가운데 젖어 있었던 사무엘을 깨우고 새로운 사명과 함께 어떤 목적지를 하다라고 계시는데 자 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어디 사람이요? 베들레헴 사람. 자, 베들레헴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셔야 돼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는지라.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고통하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과연 소망이 있을까? 이 민족의 향방이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갖고 있었던 슬픔의 무게였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실패, 인간이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사무엘은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 넘어 미래를 내다보시며 또다시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사울왕 사람에 대한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에 대한 또 다른 해답도 결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 해답은 결국 또 다른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정확하게 지역까지 지명하시며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까지 계시하시며 새로운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자 다시 한번요. 우리는 현실만 보고 상황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지금만 보고 현재만 바라보고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세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현재를 넘어서 장차를 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특이한 모습으로 부르고 있더라고요.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안드레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던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이 안드레가 곧장 달려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자기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달려갔던 거예요. 와 보라. 그래서 이 형제였던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인데 한번 띄워 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눈에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 어부였습니다. 예,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의 촌구석의 어부 맞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눈에 그렇게만 보시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베드로, 비록 아직은 부족하고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이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겁쟁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현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베드로의 장차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베드로 가운데 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그 시몬 베드로를 미리 보시고 너는 장차 누구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그리스도 예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길 때 저는 축복합니다. 아니,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 현재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장차를 보시고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누구나 시작은 미약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진대 우리 삶을 반드시 심히 창대한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시는데 뜻밖에도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었을까? 화려하고 누구나 머물고 싶어 했던 그런 장소가 아니었어요. 누구도 인정하고 누구나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질 만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저 변방에 작은 시골 베들레헴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참 또 한 가지 은혜를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상식과 계산을 초월하여 일하신다. 하나님, 저 변방에 저 시골 마을에 무슨 기대할 만한 인물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나사렛, 저 촌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어쩌면 외형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완벽했던 인물이 폐위당했어요. 그리고 그 사울에 의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는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은 저 사람 많은 서울이 아니라 누구나 기대하고 꿈꾸고 있는 그 화려하고 크고 넓은 좋은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저 시골 마을로 보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크시며 인간의 상식과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실 뿐더러 내 상식과 내 경험에 갇혀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계획보다 훨씬 크게 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진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렇게 선포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보내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뭐하리로다?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선뜻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 대한 정서적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해되시겠어요? 다시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물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는데 선뜻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주시는데 그게 3절, 4절이에요. 자, 3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4절 같이요. 중요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지금 떨면서 사무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자, 떨며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셔야 됩니다. 두려워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떻게 질문을 던지자면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님,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 베들레헴 장로들이 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일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떨며 영접했다. 두려워하며 영접했다. 여러분, 그 당시 선지자가 한 마을에 방문했을 때는 그 마을에 대한 정죄와 심판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자가 한 마을에 방문했을 때는 그 마을에 대한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을 때 방문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성에 오자 성읍 장로들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이 5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다시요. 두려워 떨며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만남과 인사와 대화 같은 이 사건에 그리스도 예수의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아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었죠? 사울 왕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앞선 우리가 내용에서 살펴봤지만 이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다시요. 자, 중요합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정서적으로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사울 왕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사울 왕은 그런 사무엘 선지자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 장로들은 또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일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그림인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완전하지 않고 불안한 거예요. 누구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이 사울의 나라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평안한 상태, 만족감을 누리고 있지 못한 그 모습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요. 잘 보세요. 지금 사울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시는데 그 장소가 뜻밖에도 어디라고요 지금? 그렇죠. 베들레헴 이새의 집이었어요. 자,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요. 사울의 나라 안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사울은 사무엘을 두려워하고 있고 사무엘은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고 정작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가 방문하고 있는데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는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는 그 영적인, 그 육적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제 한 곳으로 보내는데 그 장소가 뜻밖의 지금 어디였다고요?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새의 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찾아왔던 정서적인 형벌이 뜻밖에도 두려움이었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되고자 꿈꿨던 그 인생의 죄,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가장 그 정서적 형벌이 뭐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그 다음 단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두려움을 해결할 뿐 아니라 그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 그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 그 땅 마국간에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베들레헴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정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실진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셔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것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라 이 땅에 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야만 했는가? 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두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아실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당국자들이 이제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잔당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막 찾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 당국자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했던지 문을 꽁꽁 잠그고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 근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일성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그렇죠, 따라서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그 평강이 여기 사용된 그 평강하고 똑같은 거예요. 샬롬. 이것은 단순히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그 역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그 인생의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참된 평강을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그분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중요한 구속의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항상 예수님을 평강의 왕,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이제 다음 달이면 성탄절 있잖아요. 성탄절마다 항상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무엇이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하로다? 평화로다. 이 평화가 그래서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설명하는 그 단어가 평화 샬롬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왜 하필 베들레헴으로, 왜 하필 이새에게로 보냈냐고요? 단순히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한 왕을 선택하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그 땅에 마구간에서 비록 태어나시지만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로 가운데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강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아 너 짐 챙겨라. 그리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향하거라. 왜? 그 베들레헴 땅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 중요한 단어, 무슨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무슨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예, 성경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고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항상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목사가 나누고 싶은 거 간단해요.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인류의 모든 역사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 사무엘 선지자를 지금 베들레헴 땅 이새의 집으로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사울 다음에 어떤 한 왕을 세우기 위한 그 장면을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계획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크고 화려한 12문이 있는 그 대권의 산들, 그 인생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냐고요. 아무리 수십억, 수백억 가진 인생이라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병든 인생, 무언가에 늘 쫓기는 인생이라면 과연 그것이 어떻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산들, 부부간에 행복이 없습니다. 가족간에 따뜻함이 없고 서로 간에 소가 닭 보듯 한다면 거기에 무슨 평안과 무슨 행복과 만족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비록 고기를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어도 화목한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 근데 그 시작과 그 출발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의 그 시작과 출발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인류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평안의 문제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와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절대 행복한 인생, 절대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두려움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진데,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이 딱 못 박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왜요? 모든 죄의 근본으로 찾아온 그 영적인 두려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왜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죄로 인해서 찾아온 두려움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오늘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 번 더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다음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사망의 그 어떤 쏘임이 있을지라도, 사망의 그 어떤 정죄함이 있어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죽음을 넘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영적인, 그 육적인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질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평강, 그 샬롬이 진짜 내 안에 있으신가요? 아멘? 신앙생활은 껍데기와 형식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진정한 평강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것도 벅찬데, 여러분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지. 그래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감격을 믿는 사람은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외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진데 다시금 축복하고 다시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놀라운 평안, 그 평안을 남은 인생 가운데 그렇게 누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만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은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평강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지,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만나는 사람마다 악수를 하기 시작했대요. 한 손 한번 내리며 보실래요? 악수를 하기 시작했대요. 이 뜻이 왜 했냐면,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는 당신을 해하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 표시로 시작했던 것이 악수래요. 그러면서 샬롬, 당신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놀라웠어요. 그렇게 손 내밀어서 악수하는 거, 인사하는 거 말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평강이 내 안에 있다면,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 그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만이 진짜 손을 내밀어서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고 악수할 수 있겠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이 평강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베들레헴 그 땅에 오셔서 이세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 평강을, 아멘 주님, 자격 없는 나이지만 부족하고 이 시골 변방에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아멘, 아멘, 아멘. 주님, 나 주님을 믿습니다. 제발 신앙생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 십자가로 이루신 이 놀라운 평안과 이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찬양